샬롬.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혼을 하지 못해 힘들어합니다. 불신자들도 다들 결혼 잘 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결혼을 허락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기도 하죠. 그런 청년들과 깊은 대화를 하다 보면 몇 가지 원인을 도출해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성에 대한 상처입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결혼 잘하고 결혼 생활도 곧잘 해 나갑니다. 그런데 믿는 신자인데도 결혼이 계속 막히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 이유들이야 수천 가지가 넘을 것입니다. 그 수천 가지 중에서 제가 지난 크결과 51화에서 5가지만 다뤄봤어요. 다른 수천 가지의 이유들은 몰라도 적어도 5가지만큼은 복음으로 해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심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저에게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 이슈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상처입니다. 이 상처는 사실 영적인 문제라서 그저 한번 강의를 들은 것으로 한두 번 상담한 것으로 변화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은 1년 전, 2년 전, 6개월 전에 상담했던 그런 이슈를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나 상담하더라도 그 전과 비교해 볼 때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은 상담을 또 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해 보면 다른 분들은 1, 2회로 상담이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듣고 솔루션 드리고 실행하면 끝. 아주 깔끔하죠. 근데 이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단 일보의 진전도 없어요. 좋게 표현하자면 정말 1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한결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자면 안타깝죠. 이 상처 치유에 대한 것도 사실 예전에 제가 크결과 46화에서 한번 다루긴 했었죠. 근데 몇몇 분들은 마음의 상처와 결혼이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잘 인지하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영상들은 조회수도 적고 심지어 그 영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문제의식마저 없으신 분들, 자기 자신에게 적용점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머리에 지식만 쌓여가는 것이 아닌 실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인생이 뒤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바라봅니다. 자, 우리는 다양한 이성으로부터 다양한 상처를 받습니다. 너무나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인 이성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기도 하고요. 이성에게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받음으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성적 접촉 이후에 둘 사이의 관계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관계를 정리해버리는 태도로 인해 이성에 대한 배신과 분노를 느끼며 또 한 번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성에게 받은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바람이나 외도를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죠.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이성으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상처를 주면서 살아오셨을 거예요.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는 모두 우리 주변 사람들과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상처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상처가 나더라도 그 상처를 치유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약한 상처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연고만 발라도 되는 상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수술을 진행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처도 있죠. 그러니까 가벼운 상처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깊이 박혀버려서 스스로 자연 치유가 되지 않거나 웬만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치유가 되지 않는 상처, 자기 스스로 자가 치유를 할 수 없는 상처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상처를 내버려 두면 우리 인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의 일회적 사건으로 여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상처를 투영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남자는 다 이래. 아, 여자는 다 이래.
이런 편견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성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그 사건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들 혹은 모든 여자들 전체가 그 사건을 기준으로 갑자기 막 좀비처럼 돌변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상처를 받은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서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이 상처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처는 주관적이란 것입니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반 남성이 같은 강도의 발차기로 때린다고 해봅시다. 같은 강도의 발차기라 하더라도 그 발차기를 누가 맞느냐에 따라서 그 발차기가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툭툭 털어버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장 파열과 같은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죠. 맞는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성인이냐 아이냐, 청년이냐 노인이냐에 따라서 그 상해의 정도와 회복의 과정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처받을 만한 상황이라서 상처받은 것이라고요. 누가 뭐래도 저 사람은 너무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두 사람에게 모두 같은 상황을 처하게 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은 이것을 상처로 여기지만 다른 사람은 이것을 상처로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채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 사건이 자신들에게 있어 상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을 원망하는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격적 성숙, 영적 성숙, 이런 것들이 모두 개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야 뭐 성경이 너무나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에 이건 정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상처로 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라는 것은 그 사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가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면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인격적 상태가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여서 상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한 가지는 우리의 육체에 나는 그 상처는 그 상처가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상처는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각 사람의 인격의 수준과 영성의 수준에 대해서도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이 가진 그 마음의 상처의 크기와 심각성을 자기 스스로도 인지할 방법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인격의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다면 적반하장으로 자신이 심지어 잘못한 상황임에도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상처라고 할 수 없고, 내가 기분이 상한 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기 싫은 케이스인 것이죠. 이에 대한 원인은 상당히 많습니다. 마음 읽기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자녀를 바르게 훈육하지 못하고 자녀의 일탈을 방관하게 되었을 때 자녀는 객관적인 기준을 잃어버린 채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에 나와서도 자신의 일탈을 이해받으려고 하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회에 오히려 불만을 가지며 사회와 담을 쌓게 됩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시각은 더욱더 실종되죠.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이 말은 상처를 준 사람이 책임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 상처를 받은 사람도 책임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처가 발생하는 과정에 있어 그 상처에 대한 모든 책임이 100% 상처를 준 사람에게만 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상처만 그렇게 보여지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색안경, 즉 사탄이 세계관을 그렇게 구축하게끔 내버려 두면 그렇게 이성에 대한 왜곡된 이성관을 구축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룰 것은 세계관 강의가 아니죠. 오늘 다룰 내용은 상처에 대한 부분이니 여기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상처는 우리에게 왜곡된 이성관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과거의 그 남자, 과거의 그 여자, 자신의 그 부모를 투영해서 상대방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똑같은 모습을 바라보더라도 남들과 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일반적인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 이성관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라도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완벽한 예수님이라도 종교인들에게는 눈의 가시처럼 보여잖아요. 완벽한 예수님도 눈의 가시처럼 보이는 마당에 온전하지 않은 평범한 인간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의 눈엔 당연히 그 상대방의 언행에서 거슬리는 면들이 발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상처를 건드리는 말이나 행동이라도 하는 날에는 관계는 그날로 정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분들의 헤어진 경위를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때론 상당히 황당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걸 갖고 헤어질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3자인 저도 당황스러운데 그 이별을 통보받은 상대 당사자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 황당하고 이상한 이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이별은 상대방에게 또 다른 상처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상처가 또 상처를 낳고 또 다른 상처를 계속 낳아서 상처가 전염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연애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을 만나는 게 더욱 두렵게 됩니다. 중고생이나 대학생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사회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미숙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외동이라면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는 과거 세대들보다 형제 자매의 수가 적습니다. 과거에는 4-5명씩 낳았고 형제 자매들이 서로 철을 날카롭게 하면서 이렇게 인격적인 훈련을 거듭했지만 최근에는 외동의 비율이 더욱 많아지고 있고 형제 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좀 다르죠. 과거에는 서로가 서로의 활동 반경이 겹치는 경우가 많았죠. 일단 사람이 많고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도 적고 서로가 서로의 도움 없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들이 너무나 많죠. 거기다가 SNS와 스마트폰은 오히려 서로 간의 소통을 차단하게 만들고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는 것에 중독이 되어버려서 조금만 기다리거나 늦어져도 인내를 하지 못하는 세대들이 생겨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인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인스턴트식으로 만났다 헤어지는 방식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미숙한 두 학생 남녀가 나이도 어린 때에 미숙하게 대함으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데 상처의 특징은 그 기억에 변화를 주지 않고 고정되고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인 제 입장에서 볼 때에 중고생, 대학생, 취준생이면 진짜 애기잖아요. 진짜 사회 경험도 없고 미숙할 때인데 물론 순수하고 풋풋한 맛은 있지만 이성에 대한 이해도 없고 이게 사회 활동을 통해 남을 배려하는 그 방식의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은 때인데요. 그때 서로에게 주고받은 상처의 기억 때문에 다 큰 성인이 되고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도 자기가 옛날에 받은 그 상처 때문에 남자는 다 이래, 여자는 다 이래, 이런 식으로 이성에 대한 생각이 고정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도 성적인 관계가 그렇게 깊어지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대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중고생들마저도 사귀는 사이에 성관계를 맺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죠. 그렇게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서로에게 남는 건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왜곡된 이성과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실컷 연애하다가 정작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때는 오히려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겁니다. 결혼까지 이르지 못하고 결국 헤어지고 파혼되거나 결혼까지 가더라도 이혼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자신이 남들과 다른 반응을 한다면 자기 스스로에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잖아요. 만약 옆 사람이 옆구리를 쿡 찌르면 간지러워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반응인데 자신은 간지럽지 않다. 그러면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난 원래 그래. 안 고쳐도 괜찮아. 남들이 잘못된 거야. 이런 반응을 하는 게 상처받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난 원래 그래. 라는 반응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상처를 받은 상태가 워낙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문제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는 반응이고 이렇게 살아왔더라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상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이해해주고 섬겨줬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반응하는 건 그래도 좀 나아요. 안 고쳐도 괜찮아 라는 반응을 하는 이유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더라도 이 정도는 남들이 나에게 충분히 맞춰줄 수 있다, 또는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피해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은 피해를 받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들은 자신을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남들이 자신에게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느끼시겠지만 2단계부터는 어느 정도 객관성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 기억해야 할 부분은 피해의식은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따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남들이 잘못된 거야 라는 반응이 있죠. 자, 이 반응은 앞서 받은 섬김에 대해 당연시 여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자신이 정상이고 자신과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다 비정상으로 만들어버린 다음 정상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반응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내가 옆구리를 찔렀을 때 반응을 안 하니까 남들도 반응을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이죠. 피해의식으로 인해 객관성을 잃어버린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직된 사고까지 추가되었을 때 나오는 반응이죠. 자, 이를 정리해 보자면 1단계는 문제의식 결여, 2단계는 문제의식 결여 플러스 피해의식, 3단계는 문제의식 결여 플러스 피해의식 플러스 경직된 사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왜곡된 사고의 근원은 결국 자신을 고치고 싶지 않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단계가 높아질수록 그 사고는 더욱더 견고히 굳어지게 되죠. 1단계에 머무는 사람은 그래도 객관적인 시각은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로 인해 헌신하는 모습, 피해보는 모습, 이런 것들을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면 회복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2단계에 머무는 사람은 피해의식까지 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피해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왜 고쳐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회복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3단계까지 이른 사람은 여기에다 사고까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에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의 그 불편에 대한 공감을 하지 못하고 당연시 여기며 아무리 섬겨줘도 그 섬김에 대한 감사보다는 더 섬겨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족만 가득합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상처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복음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늪에 빠졌을 때처럼 스스로 그 늪에서 나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늪에 더욱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정신과 의사분들이나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에 대한 다른 진단을 하시고 다른 솔루션을 주실 수도 있겠죠. 저는 제가 알고 경험한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구원과 마찬가지로 상처 치유 역시 동일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2단계와 3단계는 락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는 자기 스스로는 자신의 상처를 직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상담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이건 제 얘기입니다. 다른 유능한 상담가, 정신과 의사분들은 저보다 뛰어나시니까 방법이 있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봅니다.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제 입장에서는 상담으로는 답이 없는 사람이 복음을 직면하고 자기 죄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이 모든 상처에서 회복이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피해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가해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교만했었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으며 온 세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순간 이 모든 결박들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모르고 있을까요? 모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이 복음을 이미 다 듣고 다 알고 있고 심지어 믿고 있다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자신의 상처에 매여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복음이 답이 되지 못하는가?